찬양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507장) 저북방 얼음산과 노대양산 오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 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환난과 죽음 많은 이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들이 아버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버지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진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할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더욱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아버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도 주께서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를 붙들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특별히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을 불태우면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와 또 고린도가 있는 그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다니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했다. 이 사도 바울의 남은 이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여기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바울의 이 선교 목적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당시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수도인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이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열정이었고요. 거기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서 에베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시아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아시아 지역을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돌아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곳에 있으면서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없었느냐? 에베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보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들을 이야기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때에 이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었다. 그 소동의 이유가 뭐냐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은장색은 은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의 모양을 만드는 그 은으로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신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영업하는 자들도 나오죠. 이 에베소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사이즈만 120m 곱하기 60m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신전터가 있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 모양을 보면 이 앞에 가슴이 24개나 돼요. 그래서 다산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말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전 지역에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대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세워졌던 돌 기둥이 장정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팔을 펴고 감아야 될 만큼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이 주변에 얼마나 널리 이렇게 깔려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은으로 이런 신상을 만들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것을 만들면서 영업을 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생업에 위협이 생겼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실제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마술사들도 책을 태워버리고 더 이상 그들은 허망한 짓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신전을 찾지도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의 모형을 사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결국 이들은 겉으로는 이 아데미 여신이 지금 위엄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찾지도 않게 되면 이 여신에게 우리가 할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거였어요. 돈이 이제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군중들을 선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막 선동을 하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들은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분노를 가득히 외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소동을 피우는데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이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고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다니는 바울의 동력자죠.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연극장으로 들어가는데 연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내 공간이 아니고 원형극장 같은 곳입니다. 이 원형극장은 약 5,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돌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그 가운데서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하는 이런 곳이죠. 이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동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겠죠.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 동역자인 이 두 사람이 잡혀간 것을 알고 바울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뭐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하고 더군다나 바울은 어쨌든 이들의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니까 들어갔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서 아시아 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 자치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친분이 있는데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연극장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보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난 군중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죠.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 선동에 의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긴 하는데
정작 왜 모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여기서 갑자기 유대인이 등장을 하죠. 왜 유대인들이 여기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군중 앞으로, 이제 사람들 앞으로 밀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데, 여기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같이 싸잡아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우상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기독교인과 유대교를 가리지 않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떠밀면서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떠밀어냈는데,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더 큰 소리로 흥분해가지고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는 아데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외치고, 이 소리가 2시간 동안, 말이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떠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침내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는데, 이 서기장은 이 자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라는 그 지역의 책임자인데, 이들은 이 지역의 치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걸 관리하지 못하고 소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 로마 총독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막 크도다 아데미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아데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이 지금 소란을 피우니까 이 서기장에 나서서 그들의 자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데미를 섬기는 이 사람들, 그래, 누가 이 에베소 시가 아데미 신전의 중심이고 우리가 그 신전을 섬기는 신전지기, 달리 표현하면 신전을 정결하게 하고 관리하는 그런 우리들, 이런 우리가 자부심이 있다, 누가 이거 부정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냥 막 무턱대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이 서기장이 하는 말이, 지금 저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전을 파괴시켰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우리 여신을 비방한 적이 있냐?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 오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킬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소를 하든지 해라. 무슨 손해가 있거나 피해를 봤으면 고소를 해서 총독이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그 외에 무엇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안건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오고 소리를 지르면 이 소요 사건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흩어지자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그것을 파괴하거나 거기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이런 뉴스들도 보잖아요. 절간에 가서 뭘 파괴시키고 불 지르고 직접 거기 가서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은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해야지 거기 가서 그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걸 파괴하거나 해서는 결코 덕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지혜, 바울은 그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돈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더 신을 막 앞세우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들이 돈의 문제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의 문제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는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